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그 초급이 되는 말씀, 신앙에 있어서 초급이 되는 말씀, 시즌2 그 18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초급이 되는 말씀, 그 18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의롭고 온전케 하신 십자가, 그 18번째 말씀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피를 먹고 마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난 뒤부터는 우리가 갈라디아서 그 조금 앞에 2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항상 그 사실을 마음에 담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매인 바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매인 바 되었다는 것은 율법 과 함께 우리가 어떤 끈으로 꽉 묶여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노끈보다 좀 강한 그런 빨랫줄로 사용하는 그런 끈이 있죠. 그런 끈으로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꽉 묶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인 바 되었다는 것이 이제 그런 뜻이에요. 매인 바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많이 묶어놓고 내가 이 율법으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어가고 성취해 나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양심 스스로에서 그거를 그렇게 묶어 놓아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정직하게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좀 관심을 받고 싶고 복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복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묶어 놓고서 율법이라는 그 중한 짐을 지고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을 때에는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고 율법이라는 그 중차대한 어마어마한 숫자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항상 짓눌리고 깔리고 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그 예수님께 다 풀어놓고서 십자가로 넘겨버리게 되면 나는 아무런 짐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그 평생의 괴로운 그 율법에 해결해야 될 그런 수없이 많은 가지수의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싹 다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다 해결을 해놓고 다 결말을 지어 놓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외에 예수님의 그 공로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모든 이 율법 아래 깔리고 칭기고 무거운 짐을 메고 가고 있는 이것을 십자가 앞에 주님의 발 앞에 싹 다 풀러놓아서 자유케 되는 그 방법 외에는 내가 하나님께 착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되어져서 사랑을 받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잠깐 몽학 선생의 그런 역할로 우리에게 붙여놓은 것이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를 좀 하시겠어요? 이해를 좀 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지금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이쁨을 받고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착하고 진실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앞에 주님의 발 앞에 싹 다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양심에 내가 다른 것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큼은 굳세어라 금수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굳세어라 금수나 그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죄를 많이 짓고 있는 내 양심에서 이것만큼은 잡고 있어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면이 서는데 체면이 있지 이 정도는 감당해 줘야지. 얼굴도 잘생긴 것들이
내 얼굴 정돈 떠이자. 그 자기의 그런 면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서 고수를 하려고 해서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아니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수를 해서는. 여러분 마음속에 인간은 그런 기본적인 자기 양심에 그 양심의 기준이 있어서 양심의 기준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기면 죽는 줄 알고 그것만큼은 끝까지 붙잡고 기본적으로 인간이 데이지 꽃, 그 꽃 이름이 데이지 꽃이 있죠. 데이지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서 요 정도 기본도 안 갖추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소이까? 요 정도는 지켜줘야지! 그러면서 끝까지 붙들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것이 옳시다. 있는 것이 옳시다. 하지만 그 양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기본 도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것이 그 꾀임에 여러분이 빠져가지고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걸림돌이. 자, 그게 왜 여러분 걸림돌이 됩니까? 내가 내 양심을 최소한도로 지켜가지고 살아가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걸림돌이 됩니까? 당신 김민영 전도사 당신 제정신 있까? 정신 빠졌어!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우편 강도가 있는데 우편 강도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가지고 구원받을 수 우편 강도는 제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몇 명이나 죽였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성경에 우편 강도가 나와 있기는 나와 있는데 몇 명 죽이고 어떤 죄를 짓거리를 지어가지고 그딴 식의 꼬라지가 났는지 그런 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궁금하고 있는데 물어볼 데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다 이 말입니다. 아부지 하나님 아부지 우편 강도는 몇 명이나 죽여서 강도 그러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20-30명 정도 죽였다. 20-30명 정도.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피를 토하면서 우편 강도는 20명에서 30명을 죽였는데 그래도 예수의 피를 영접하니까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제 외치고 다니게 된 거예요. 피를 토하면서. 그래서 그 우편 강도가 지금 이제 대저 가는 중에 있는데 자기가 뭔가 한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그 지금 대지고 있는 상황에 20-30명이나 죽여가지고 그렇게 대지고 있는데 지옥을 면할 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없겠지요. 오직 순수한 어린 양의 피를 받아 마시는 것.
그 믿음을 내 것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저 받아 마시는 거 외에는 30명을 죽여서 지금 지옥에 가게 생겨 먹은 이 우편 강도를 살려서 천국에 넣어 놓을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없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편 강도가 정말 그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남은 방법이었습니다. 유일한 한 가지의 남은 방법. 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도 이건 마찬가지거든요. 자, 보세요. 내가 처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25절에 혈루증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자는 돈이 좀 있었던 모양이야. 돈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12년 동안을 12해 동안을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허준이, 허강이, 허발이, 허균이 기타 등등 명의라는 명의는 싹 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치료받고 앉아있을 만한 그런 여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돈이 그 여자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었다 이 말입니다. 뭐 외모도 미모가 안 되고 혈루증 걸린 여인한테 어떤 사내놈의 새끼가 남자놈의 새끼가 붙어 있겠소. 그래서 뭐 남편도 벌써 진즉에 도망갔겠지. 다른 에펜네 품으로. 그래서 혼자서 피만 질질 흘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점과 수단이 있는데 그게 돈이었다 이 말입니다. 돈을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수단과 방법을 한번 잠깐 들여다볼래요. 여러분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수단과 방법은 그것도 지금 여러분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뭐 참을성이 있다든지 인내가 있다든지 뭐 착하다든지 뭐 열심히 봉사를 잘한다든지 그거 한 가지거든요. 그 중에 그 한두 가지거든요. 그거 의지해 가지고 내 양심이라고 그걸 생각을 하고 쏘으면서 그거를 양심인 것처럼 가장을 하게 만드는 마귀 사탄의 속박에 묶여서 풀려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내가 애들이 하니까 성령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제가 말을 하는 건지 성령님이 말을 하시는 건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이해해줘. 애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는 성령님이 그러시는 거야. 예.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내 양심에 최소한으로 이것을 가지고 지켜야지. 그러면 썩었어. 네가 노력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어디를 양심도 없이 말이야.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첫 설레발을 치고 있어. 팍! 뒤통수를 한 대만 때려버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 말에 우리가 다 걸려가지고 이 혈루증 여인처럼 지가 잘하는 그 몇 가지 그거 딱 붙잡고 그거를 율법 아래 딱 깔아 뭉개져 가지고 그것이 믿음의 행위나 되는 것처럼 믿음의 행위나 되는 것처럼 깔아 뭉개지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 무거운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자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혈루증 여인이 자기가 돈을 싹 다 까먹고 나니까 12년 동안 싹 다 돈만 까먹다 보니까 혈루증 여인도 깨달아서 마음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자락 믿음의 옷자락만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진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자기 뭐 양심이나 노력이나 뭐 체면이나 뭐 존심 같은 거 없어. 대지게 생겼는데 일단 살고 봐야지. 예수 피만 마시면 산다며. 에? 예수 피만 무조건 처마시면 처마신다고 해서 좀 미안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보혈의 존귀한 피인데 입을 뗐지. 예수 피만 마시면 병이 낫는다며. 예수 피만 마시면 마음이 의로워지고 깨끗하게 선해진다며. 그러면 일단 여러분 살고 봐야지. 대적하면서 내 양심에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몇 가지 그거 지켜야지. 어떻게 사람의 양심도 없이 어허이 그거 하지마. 이걸 받아들이면서 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에? 일단은 살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거는 생각을 하든지 하고, 일단은 대지게 생겼는데 살고 봐야 그 다음에 뭐 봉사를 하든지 뭐 착한 일을 처칠할 연명을 하든지 할까 아닙니까? 아! 자기가 먼저 짐을 벗고 건강해져야 다른 사람을 돕든지 칠할 개병 연병을 하든지 쌍나발을 불 거 아니겠어? 야! 여러분이 진짜 하고자 하는 그거는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알량하게 마귀가 탁 잡고 있는, 내가 이거를 버리면 죽는다, 이거 한 가지 노력은 해야 돼, 그 속이는 거를 여러분이 그 속임에서부터 여러분이 풀려나서 그 알량한 존심과 그 인간적인 그 양심의 기준을 벗어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벗어버려야 한다. 그래야 십자가가 보이고 자유가 온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가 보이고 자유가 온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을 5명을 갈아치웠습니다. 이 여자가 간도 크지요. 한 명만 갈아치워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서 못 살게 되는데 이 여자는 진짜 솔직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 우물가의 여인을 창녀 취급하지 마십시오. 정식으로 결혼을 5번 한 거지. 이 여자는 진짜 솔직한 여자입니다. 왜냐? A, B, C, D, E, A, B, C, D, E 5명하고 결혼을 해서 A하고 결혼을 해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B로 바꾼 거지요. B로 바꾸면 좀 행복하겠지. 그런데 B라는 놈은 새끼하고 살아봐도 행복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또 C로 바꾼 거지요. 행복하게 살라고. 그런데 C라는 놈은 새끼하고 같이 살아봐도 행복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E, F, A, B, C, D, E까지 바꾼 겁니다. 얼마나 솔직해요. 뒤에 앉아가 바람이나 쳐 피우고 간음이나 하는 놈의 새끼보다는 10배 20배 낫지요. 하나님이 볼 때는 불쌍해서 그렇지. 마음에 행복이 없어. 불행하니까 불쌍해서 그렇지. 그래서 행복이 없어가지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여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구절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리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니라. 그래서 이 여자가 뭐 남편을 5명을 갈아치워도 행복이 없어가지고 30년간 불행하게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와라. 주여,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남편 5명 있었는데 네 말이 맞다. 지금 있는 사람은 네가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네 애인이고 그냥 남편은 결혼한 사이는 아니기 때문에
네 말이 맞기는 맞네. 그러니까 여자가 어때요? 자기 속사정을 손바닥 뒤집듯이 잘 알고 있거든. 그래서 선지자입니다 주여. 이제 속이지 못하겠네 깨갱 이렇게 꼬리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자는 이제 결혼도 못하고 결혼해봤자 행복이 없어. 그래서 애인이나 그 전에 있던 A, B, C, D, E하고는 싹 다 헤어지고 이혼하고 같이 살아봐도 행복이 없거든. 더럽게 행복이 없어. 같이 살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여자는 솔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몸이나 간음이나 할 그런 애인이나 하나 구해가지고 같이 이제 섹스는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다 이 말이야. 너무나 불행해가지고. 너무나 불행해가지고. 그래서 이 여자가 마을 사람들은 전부 다 손가락질을 했어요. 아, 저 싸가지 없는 년 저거 창녀다 창녀. 저거는 뒷구녕에 돌아다니면서 김민영이처럼 창녀집에 가가지고 섹스 헉 그러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볼 때는 누가 싸가지 없는 놈입니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여자가 진실했던 거지. 진실했던 거지. 가식 들고 외식 드는 그런 놈들보다 10배 20배 낫다니까. 중심으로 딱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더 하나님의 은혜는 입기가 쉬워요. 가식 드는 것보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저도 솔직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많이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제일 이 여인에게 하신 게 뭡니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니 저 유다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도 안 하는데 당신 바람쟁이 아니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좀 예쁘장하게 생기긴 생겼나 봐. 이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을 5명을 갈아치울 정도면 양귀비 정도는 안 돼도 양코비 정도는 됐나 봐. 양귀비는 귀가 이쁘니까 양귀비는 안 돼도 코가 이뻤나 봐. 양코비 정도는 됐나 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물을 주고 싶어서 왔다. 내가 주는 물은 네가 진짜 갈급하지 않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20, 30년 네 인생에 최초로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왔다. 그거를 그냥 받아 마시면 된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쫑쫑쫑쫑쫑쫑 뛰댕기면서 그 마을에 예수님을 전도하러 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이렇게 진짜 자기가 행복해지게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은요.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여야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가능한 것이지. 내가 나의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당면한 문제를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풀려질 수 있는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는 우리 마음의 모든 이런 불행과 고통과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과 소원과 그거를 전문적으로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아의 손길을 통해서 다루심을 받고 다스리심을 받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내 것으로 받고 그렇지 않으면 혈루의 근원은 절대로 마르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혈루의 근원은 마음속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양심 속에서 이 정도는 해야 인간이지. 내가 어떻게 내 노력이나 그런 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
이제 그런 여러분의 인간의 그런 기본 상식적인 생각에 의해서 여러분을 마귀 사탄이 딱 메시아에게 나가서 구원을 받고 메시아에게 나가서 구원을 받고 여러분 우편 강도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가 살고 난 뒤 다음에 그거는 살고 난 뒤 다음에 착하게 사는 거는 선하게 살고 양심대로 살고 의롭게 살고 그런 거는 그때 가서 고민을 해야 되고 일단은 혈로의 근원이 말라서 살고 봐야지. 일단은 십자가에서 못 박아 대지기 전에 우편 강도가 구원을 받아 놓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할 생각을 해야지. 일단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마셔놓고 마음의 행복이 샘솟고 나서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나가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율법의 그 밑에 싹 다 매여가지고 하나도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에 흐르고 있는 피의 혈로의 근원이 마르지 않고 몸이 아파 불행에 죽고 우울증, 깝깝증, 답답증, 불안증에 대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다가 왜 여러분의 노력이라는 율법의 그 짐까지 그 위에 계속 몇 가지 보태놓고서 그거를 짐지고 믿는 거라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메시아를 믿는 거요. 구세주를 믿는 거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요. 아버지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그런 절박한 고통과 절박한 마음에 피가 빠져나가는 영적 혈루증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가지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대적하고 있는 그런 자식들을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거를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일단은 거기서 건짐을 받아 놓고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봉사할 거는 봉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착하게 하고 싶은 거는 착하게 하고 일단 건강해지고 난 다음에 그거는 생각하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는 댕기고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러는데 마음은 불행에 대적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몇 가지 노력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뭐 청소를 한다고 해서 그게 봉사의 효력이나 위력이 제대로 되기나 하겠냐 이 말입니다. 봉사의 효력이나 위력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구세주는 이름만 구세주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런 모든 질병과 마음의 근심, 걱정, 우울증, 염려, 불안, 마음에서 혈로의 피가 빠져나가 불행과 죽음의 질병과 고통과 사망에서부터 건지려고 오신 분이 바로 구세주가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구세주가 아니겠냐. 그런데 그 구세주가 지금 와서 계속 이제 내가 너에게 영생의 샘물을 주고 이제 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해주고 이제 내가 너에게 피를 뿌려 주어서 구원을 해 줄 테니까 이것을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는데도 왜 여러분은 그거를 안 받아들이고 계속 그렇게 율법 아래 그게 빨랫줄에 꽉 자기를 묶어놓고서 그 자기 자신의 기준에 의한 양심을 지키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기준에 의한 양심.
자, 여러분, 그 양심이라는 거는요, 선한 마음이잖아요. 그지요? 양심이라는 거는 선한 마음을 말하죠. 선한 마음인데, 그 선한 마음이 여러분 자신을 항상 더 갉아먹고, 항상 더 질병을 훨씬 더 중하게 만들고, 마음의 우울증과 염려와 좌절로 영적인 혈루증으로 피가 나와가지고 대지게 만드는 그런 양심인데, 하나님도 그런 양심은 필요 없다. 그런 양심은 나에게 상달이 안 되니까 예수의 피를 마셔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처럼 마음을 먼저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선하게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은 아직까지 나는 그래도 인간의 양심이 있지. 어떻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한 가지의 노력도 없이 그렇게 받아 마실 수가 있어. 그렇게 하면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들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않고들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것은 오히려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 되고,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이 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되고, 교회는 나오지만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에 해당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는 왜 나옵니까? 교회는 왜 나와요? 교회 나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나님께 좀 잘 보여가지고 복받고 하늘나라에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오지요. 복받고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오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받고 하나님께 이쁨을 받고 하려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셔서 양심이 깨끗해지고 의로워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찬양을 하더라도 찬양이 상달이 되고 전달이 되고,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가 전달이 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런 것인데, 아니 예수의 피를 안 받아들이고 나는 내 양심대로만 살겠소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양심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는 하늘나라에 좋은 데 가고 이쁨을 받겠어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과 소용이 있고 상관이 있는 그런 행위이겠냐 이 말입니다. 마음이 예수의 피를 안 뿌리고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본능이 더럽고 부패한 그런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에서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자기의 기준의 양심으로 몇 가지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전혀 받거나 기도를 응답하거나 찬양을 흠양하지 않으시는데, 그런 더러운 본심에서부터 나오는 양심에서 자기의 기준의 양심을 가지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쳐다도 안 보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구세주 메시아의 사랑과 은총, 그 피와 살은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을 했을 때 나는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시겠소.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성령님은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세상이 이제 다 됐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언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건데요? 언제 예수의 피를 마셔서 마음이 양심에 예수의 피 뿌려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 나갈 건데요. 자,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수의 피를 안 마시고 메시아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노력과 행위와 내 양심의 가치 기준으로 아무리 노력을 여러분이 100년 1000년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마음을 보기 때문에 그거를 안 받는데, 하늘나라 상급이 안 되는데, 그래서 계산이 안 되는데 믿음으로 한 것만 계산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그 왜 흩은 시간 그렇게 봉사를 하고 권사님을 하고 장로님을 하고 목사님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 그런 자기 가치의 양심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계속 하면서 살아갈 거면 어차피 상달이 안 되는데, 마음이 깨끗하고 의롭지 않은 제사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자, 이 아벨은 그냥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양을 잡아서 그 기름으로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방식은 마음에 들지가 않아서 여기 창세기 4장 3절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관점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거는 받으시겠지, 그걸 가지고 왔다 이 말입니다. 12의 혈루증 여인이 돈을 의지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보려고 했고, 우물가의 여인이 자기의 어떤 가진 미모를 이용해서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했듯이 자기가 열심히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노력을 하고 열심히 뭔가 자기의 양심에 의해서 준비를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 연락을 할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아벨의 양의 그런 피와 기름에 의한 제사가 아니면 받지 않았다.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어린 양이신 메시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통해 양심이 깨끗하게 의롭게 예수의 피에 의해서 씻어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야만 하나님은 응답을 하고 대화를 하고 예배를 연락할 수 있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가 연락이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끝까지 왜 그렇게 내 양심, 내 가치, 내 기준과 그런 내 생각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는 왜 받아들일 생각을 하지 않고서 사냐 이 말입니다. 자, 진짜 여러분 하나님 살아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높으신 양반이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8차원, 7차원, 6차원, 5차원, 4차원 3차원을 하늘을 펴서 차일처럼 이사야서 40장 41장에 창조하신 분이라면 내 기준과 내 관점과 내 가치관이 옳겠소? 아니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더 타당하고 더 올바른 것이겠소?
그러면 그분의 관점과 사상과 그분의 생각을 먼저 듣고 내가 존중을 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찬양해드리고 따라드리고 순종해드려야만 그게 더 합당하고 가치가 있고 옳은 일이겠소. 지구의 이 우주에 비하면 보이지도 않는 먼지만도 못한 지구가 속한 은하계에서도 보이지 않는 지구에서 조그마한 기생충이 드글드글하는 흙으로 만든 내 존재의 가치를 더 중심으로 삼아서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거를 좀 받아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가치와 기준과 양심을 끝까지 고수하고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더 옳고 타당하겠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나님이 그게 안 되고 그거는 자기의 기준에 의한 양심은 버려야 되고 그걸 가지고 나오면 예배가 상달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겠지요. 그냥 하나님이 사탄 마귀처럼 억지로 그냥 자기가 갖다 껴 맞추고 말 안 들으면 쎄리 패 죽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자식들이 잘되게 하고 마귀 사탄의 그런 속임에서부터 건져내고 마귀 사탄의 그런 속삭임과 그런 놀아나게 만드는 그런 것에서부터 건져내어서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행복한 것들을 구원으로 이름을 받아서 돌아온 탕자처럼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배부르게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냐고.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가치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 너무 그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관점과 내 가치와 내 양심에 의해서 너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잣대를 갖다 들이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은혜가 받아질 수가 없고 통로가 막혀요. 내 생각과 관점과 내가 지금 사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훨씬 뛰어넘는 분이시라면 내 생각과 사고와 관점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여겨지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그것은 아니고 네가 생각을 좀 바꾸고 먼저 네가 네 자신부터 건강하게 되고 영적 혈루의 근원이 말라서 구원을 받고 남편을 5명 갈아치워도 행복하지 않던 것을 더 이상 노력하려 하지 말고 그냥 그저 받아서 예수의 피를 마셔서 영생의 샘물이 솟아올라 행복해지고 우울증이 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는 남은 평생 네가 너의 기준에 의해서 착한 양심으로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24시간 하면서 살아가도록 내가 해줄 테니까 일단 네가 먼저 살고 봐야 된다. 얘들아. 부모가 바라고 원하는 거는 바로 그런 거지. 너희들이 그런 상태에서 율법의 짐을 지고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지켜서 사랑받아야 되겠다. 그거 난 절대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 원하지도 않고 내가 그거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너희의 더러운 본능에 의한 가치 기준에 의해서 몇 가지 하는 게 그게 나에게 상달이 안 된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가인은 너가 몇 배로 더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전혀 쳐다나 보더냐. 어린 양의 피를 마시고 메시아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옷자락 믿음의 옷자락 그 찢어주시는 살의 옷자락을 부여잡아서 너희가 일단은 구원을 받고 일단은 행복해지고 일단은 의로워지고 일단은 거룩해지고 난 다음에는 너희가
모든 것을 그 다음부터는 건강해지고 만족해지고 행복해지고 뭔가 보람이 있게 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너희가 또 다른 시각과 관점이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면 폭이 넓어지고 성장하고 커져서 이제 정말 나의 참 온전한 자녀로서 나와 관계하고 나아가고 창세기 1장에 사람을 만들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내가 명해 놓은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곳에 나가서 거기서 너희가 땅을 다 차지하고 점령을 해서 마귀 사탄 권세를 물리치고 피의 권능으로 물리치고 빛과 소금으로서 당당하게 진짜 내가 너희를 세워서 거기에 앉히게 되지 않겠냐. 내 자식들인데 아들 딸들인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관점과 시각과 마음을 좀 제발 좀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그런 양심의 기준, 네가 양심적으로 그럴 수가 있냐. 야, 이 마귀 생싸가지 없는 사탄 마귀 새끼야. 막 개대가리를 찍어버릴라. 여러분 그런 거를 물리치고 개 대가리 찍어버리고요. 여러분 개인의 그런 양심, 여러분 개인의 그런 관점, 여러분 개인의 고정관념을 박살내고 터뜨려 버릴 때야만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예수의 피가 고여 들어올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관점과 사고로 여러분 내 양심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 양심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남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그렇게 영적인 뼈가 말라가는 영적 혈루증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계속 그렇게 남편을 100명을 갈아치워도 계속 불행하게 살아가야 되고요. 병들어 떼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16장 8절에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는 것은요. 자기가 불의하게 여겨지고 이 청지기는 자기가 불의하게 여겨지고 싸가지 없는 놈으로 여겨지고 도둑놈으로 여겨지고 강도로 여겨지고 그렇게 하더라도요. 일단 주인의 것을 가져와 살고 봐야지. 안 그러면 굶어 대치는데 거기에 양심이나 그런 인간적인 기준과 도리가 어디 있냐 그런 생각을 하고서 쫓겨나게 생겼을 때 싹 다 그런 조치부터 먼저 해가지고 살궁리를 싹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가 이렇게 봤을 때 아무리 죄가 많고 더럽고 추잡스럽고 추악한 놈이라도 먼저 그렇게 해서 싹 다 살게 해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좀 생겼을 때 교육을 시키고 여유가 좀 생겼을 때 인간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일단 지가 뒤지게 생겼는데 어느 부모가 배지게 병들어 뒤지게 생겨 마음이 불행해가지고 우울증으로 바로 너무 자빠지게 생겼는데 그놈의 자식을 앞에다가 놓고서 인간부터 대라 교육하자 그런 생또라이 놈의 부모가 어디 있단 말이요. 일단 여러분의 정신적인 그런 영적 혈루증부터 먼저 치료를 받아놓고 여러분이 우울증으로 현대인의 대부분이 우울증이죠. 교회 나오거나 말거나 전부 우울증이야. 우울증부터 좀 예수 피를 마셔가지고 메시아의 믿음의 옷자락을 잡아가지고 우울증이라도 먼저 좀 치료해놓고 정신이나 건강이나 먼저 좀 회복이나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양심대로 착한 사람이 되고 뭐 의로운 사람이 칠할 연병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뭔 말인지 좀 알아먹겠소. 제발 좀 부모의 마음을 알고 율법적으로 몇 가지 나는 이거는 꼭 지켜야지 어떻게 이거를 안 지키고
예수의 피를 받아 먹을 수 있게. 야, 이씨, 싸가지 없는 놈의 쉐켓. 그것 때문에 부모를 절망케 하고, 부모를 가슴 아프게 하고, 부모의 마음에 피멍을 생기게 만들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오. 알량한 여러분의 양심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자꾸 여러분 병들고 대적하면서도 부모의 사랑을, 메시아의 사랑과 죽음을 내 것으로 받아서 행복해지려 하지 않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여러분이 치우고 부인하고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되어가지고 일단 여러분이 먼저 살고 봐야 하는 것이, 그것이 급선무이라는 말이요. 급선무이라는 말이요. 자, 여러분, 제가 뭐 침이 좀 튀어서 좀 닦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지저분하죠. 자, 이제 닦아서 이제 좀 깨끗해졌습니다. 이야, 이제 안 지저분하네. 자, 여러분, 요즘 사회에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마음이 병들지 않는 사람이 없고, 외롭지 않은 사람이 없고, 몸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네가 그런 상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거기에다가 대놓고서 율법에 아래 꽉꽉 빨랫줄로 묶어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지고 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거를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요양해라, 요양. 일단 내 아들 피에 닌게로 한 대 놔줄 테니까 맞고 요양해라. 그러면 건강해지니까. 그 다음에 네가 할 수 있는 것들 싹 다 봉사하고 뭐 찬양하고 뭐 성가대하고 헌신하는 거 싹 다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거부터 먼저 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하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하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만족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나님이 좀 하자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만 좀 여러분이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양심과 자기 자신의 기준과 자기 자신의 가치관의 틀을 좀 벗고 깨뜨리고, 부모가 좀 하자고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무한한 그런 빛의 근본, 무한 에너지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좀 받아들이고 좀 순종을 하고 여러분의 가치관을 좀 내려놓고 양심을 좀 버리고 아버지의 주시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닌게르를 좀 꽂고 메시아의 구원을 좀 받아들이고 영생의 샘물을 좀 마시고 믿음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그렇게 여러분이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자기를 꺾고 버리고 부인하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이 마음의 우울증, 마음의 여러분의 혈루증이 다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이 건강이 치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건강하고 신앙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웬만큼 활동할 만하게 자라고 성장을 했고 영혼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런 봉사와 그런 전도와 찬양과 그런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활동을 못하게 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피죽도 못 먹어가지고 대적하고 있으면서 계속 지 노력을 처하고 있으려니까 그거를 부모가 바라볼 때 몇 배로 더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이 간절하고 처절한 호소를 반드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제발 그 가치 기준과 양심 좀 벗어버려요. 그것으로는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절대 기쁘게 받지 않고 여러분의 그런 본능, 더러운 본능 속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하나님께서는 상달이 안 됩니다. 믿음 외에는. 상급이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 이쁨 받는 그런 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만이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믿음만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유일한 제사로 남아있다는 것을 오늘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내 자신의 노력과 가치관과 양심과 기준을 깨뜨리시고, 여러분 몸이 먼저 회복이 되셔야 돼요. 너무 약해, 여러분. 약하고 병들고 불행해. 몸이 먼저 회복이 되셔야 돼. 이 시간에 메시아의 피의 옷자락, 믿음의 옷자락을 내 것으로 여러분 받아 가지시고, 받아들일 수 있으셔서, 받아들일 수 있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우울증이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 깨끗하게 나음받고, 여러분의 마음의 영적 혈루증의 피가 깨끗하게 근원이 말라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불안증, 우울증, 좌절된 그런 마음이 영생의 생수가 흘러들어가 행복하게 만족하게 여러분의 몸의 질병과 모든 고통들이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 깨끗하게 치료되고 남을 입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나누는 진짜 건강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아들, 딸, 크리스찬들이 다 되셔서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의 피로 메시아의 은혜로 살아난 그 거룩한 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고, 참된 마음의 선함에서부터 형제를 사랑하고, 참된 마음의 예수 피로 의로워진 그 마음에서부터 봉사하고 충성하고 찬양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모든 행위와 충성 봉사 헌신들이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연락이 되고 바로 상달이 되고 흠양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높은 직위와 신분과 지위와 신분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아낌을 받는 참 영화로운 하나님의 진짜 아들, 따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율법 아래 메인바 되어서 내 양심에서부터 이것을 어떻게 하지 않을 수가 있어. 내 양심에서부터 어떻게 이걸 하지 않고서 내가 예수의 피를 마실 수가 있어. 그런 우리의 가치 기준 때문에 메시아의 피의 은혜, 메시아의 찢어주시는 살의 은혜, 구원의 은혜,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와 살을 찢어서 뚝뚝뚝뚝 흘리고 있는데 그것을 받지 않게 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연약하고 피죽도 못 먹고 영적 혈루증에 육신의 질병에 걸려서 허덕이고 있는 상태에서 절대 우리가 율법적인 빨랫줄로 꽉꽉 묶고 짐을 지고서 몇 가지 봉사를 하고 몇 가지 충성을 하고 몇 가지 헌신을 하는 것을 절대 바라시지도 않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좌절해 하시며 절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고 바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반드시 우리가 알아서 명심을 하고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진 그런 양심, 내가 가진 가치관, 고정관념을 이 시간에 완전히 다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벗어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고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아파하시고 통곡해 하시는 그 마음을 이제는 받아들여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의 생수를 받아들이고 혈루증 여인처럼 믿음의 옷자락과 찢어주시는 살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살의 옷자락을 부여잡아서 먼저 마음에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 내 마음에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가 모든 영적 혈루증이 근원이 싹 다 말라버리고
불안증, 우울증이 깨끗하게 치료, 행복한 생수가 흐르는 영생의 생수의 마음이 되어버리고 몸의 육신의 질병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치료되고 남을 입은 상태에서 건강하고 강건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식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의 피로 살아난 그 양심에서부터 진짜 마음이 선한 데서부터 진짜 마음이 예수 피로 의로워진 데서부터 진짜 마음이 메시아의 찢어주시는 살과 피의 은혜로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나고 돌아온 데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서 정말 이 믿음의 제사로 항상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기도가 흠량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삶을 24시간 살아갈 수 있어서 진짜 내 마음의 소원과 진짜 내 마음의 갈망과 열망대로 정말 하늘나라에 내 상급이 쌓이고 하늘나라에 내 지위와 신분이 올라가고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진짜 더욱더욱 사랑하시고 이뻐하시고 끔찍히 여기시는 친근한 참 자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어서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세세에 떵떵거리며 큰소리치며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아들 딸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